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제 아이들 둘이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둘만의 여행은 처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주를 가겠다느니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강릉을 갈까 춘천을 갈까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 과정이 참 스펙터클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공항에서 결정을 했나 봅니다. 이런 기세라면은 돌아오기로 한 내일 돌아오기는 할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돈도 없을 테고 그 다음날 일정도 또 있으니까 안 올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저나 오늘 제주도 엄청 춥다던데 괜히 사서 고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조그맣던 아이들이 벌써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의 보호와 허락 없이도 지들끼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할 거고 자기들이 부모의 보호자임을 오히려 자처하면서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 부모의 역할은 줄고 그 아이들 자녀로서의 도리는 점점 더 늘어갈 것입니다. 좀 엉뚱하기는 한데요, 지난 21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었던 역전하리라 다니엘 기도 내내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역전하리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도리가 역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고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에베소에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과 그곳에 더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1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고 그곳에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목적지로 정한 곳은 그가 2차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로마령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에베소는요, 그들의 근거지인 안디옥과도 멀지 않고 안디옥과도 가깝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주력했던 고린도가 유럽을 향한 선교 전략의 요충지였다면은 이 에베소는 아시아를 향한 선교 전략의 요충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아볼로를요 고린도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고린도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빈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곳에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훗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게 서로 분열하게 되는데 그 분열할 때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볼로파, 뭐 이 분열 자체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곳이 에베소였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말씀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3개월가량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그 두란노 소원에서요, 사도 바울은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은 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이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19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했을 때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의 아시아 대륙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현재 터키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말씀 사역에 열심을 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나아갔습니다. 이런 능력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은요,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했고요. 그런 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기야의 7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향하여 명령했는데 그 악귀들은 그 명령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큰 힘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스기야의 7 아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압도되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런 소식을 모두 들었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보던 값비싼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불살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책이 자기들 밥줄이었고 자기들의 진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보던 점치는 책들, 마술책들, 이것들을 모두 불살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흥왕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다기보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흥왕해 갈수록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한 핍박은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에게 우상을 사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신, 제우스와 동급으로 여겨지던 그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이 그 크기가 무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0m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그래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그런 신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그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도 수입의 줄이 점점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자기들의 신을 부정하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천하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바울을 잡지 못하고요,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끌고 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8일 동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요, 모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그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로 간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후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2년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변의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져 있지만 몇몇 다른 사본들에 따르면은요,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시간이 보통 오전 일을 마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이냐면은 이 5시간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반드시 오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럽이나 또 이런 근동에는 이런 그 오침의 습성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무더운 때였기 때문에 달리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오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저녁 잠은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오침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침은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귀중한 시간, 오침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의 여파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에 있던 점치는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사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때 불사른 책의 값이 얼마나 되냐면 은 5만이나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 5만의 값어치만큼 책을 불태운 것입니다. 당시 하나의 은, 1은은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과 같은 그 환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은 5만이면은요, 노동자들의 5만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오늘날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은 5만이면은 50억이에요. 50억. 50억. 정말 큰 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점치는 책들을요, 이렇게 많이 50억이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책들을 모두 가져 나와서 그것을 불살라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모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시간, 오침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은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것도요, 새벽잠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직도 팔팔한 나이인 것 같아요. 아직도 팔팔한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새벽잠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예요. 여러분, 손수건은 이해가 돼요. 그렇다 치고요, 사도 바울이 왜 앞치마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앞치마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외에는 그의 본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11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일하는 시간에는 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경제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며 쉬어야 되는 시간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오침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헌신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은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누군가와 함께 그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몸이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면은요,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시기를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말씀의 그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